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요한복음 9장 25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격과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다 이제 남은 이 한 해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건축가요 또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이 경이 저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성당을 건축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수년 동안 저 성당을 건축해야 하는 그 크리스토퍼 경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의회와 군주들의 압력과 간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는 어느 날 저 성당을 짓는 그러한 그 건축 현장에,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을 만났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옮겨다가 돌을 다듬고 있는 인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물어보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자 3폭의 돌을 다듬는 일이 어찌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여쭤봅니다. 당신은 이 돌을 다듬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은 하지만 이 일을 몇 년째 하다 보니 어찌 힘이 안 들겠습니까? 마지못해 또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요, 어떤 개인의 그러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데 내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입니까? 그래서 나는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크리스토퍼 렌 경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깨닫고 그때 그 결심을 합니다. 그래, 그렇지, 나도 내 인생 어차피 맡겨진 인생이라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 이 세인트 폴 그런 성당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건축을 감당해서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당으로 건축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지식은 있으나 확신은 없습니다. 많은 재산은 있으나 만족감이 없고 권력은 있으나 성취함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우울하고 불행한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러한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격과 기쁨은 깨달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말씀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무리 크고 그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이 마땅치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있는 신발도 많지만 옷 색깔이 맞지 않고 유행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잔뜩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 구두를 사려고 구두방에 가서 이 신발 저 신발을 살펴봅니다. 이 구두도 마음에 들지 않냐고 저 구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었다 벗었다 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온 가게를 뒤져도 마음에 맞는 신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로 신발을 사러 가려고 옮기는데 뒤에서 콧소리가 들립니다. 콧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두 발을 잃어버린 한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두 발도 없어서 신발 신을 신발 발도 없는데 왜 저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나는 두 발도 멀쩡하고 신발도 많지만 왜 그런 것에 불평하면서, 없는 것에 불평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쓸데없는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깨달은 자에게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격은 소유가 아니라 소유됨이 되어야 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져야 온전한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렇게 그는 강조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깨달음은 세상의 지식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말씀인데,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하며 자녀가 된 그 감격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영적인 기쁨도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밀려와도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크리스토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에도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 사람은 감격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9장 전체에서 아주 깊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8장에서 선포하셨던 세상의 참비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참 메시아이심을 지금까지 나타내 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안식일 날 고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자를 고치신 내용도 안식일에 고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썼던 주님의 제자 요한은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말씀해 주기 위한 내용이 이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치근했던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불쌍한 거지 같은 소경,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 평생을 지금까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저 소경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런 소경이 되었느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소경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평생을 지금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도 분하고 원통한데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던 소경의 마음은 아마 이미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원통하고 구걸하며 사는 것도 원통한데 이 모든 일들이 내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명의 소경처럼 소리 질러서 주 예수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한 맹인처럼 그렇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사정도 하지 않았어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있는 이 소경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곧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이 사람은 이미 성년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 진리를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만한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낳지 못했던 그런 자기 눈, 뜨지 못했던 자기 눈을 어떤 한 청년이 와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해서 이 청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발라주셨던 그 진흙을 눈에 달고 그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실로암 연못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10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일반 사람도 걸어서 1시간 가는 거리라면 저 소경은 지팡이를 짚고 더듬어서 4시간이나 가야 하는 길고 먼 험한 길이 바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 소경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닦습니다. 눈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의 물체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가 춤을 추며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들며 이제 내 눈도 뜨게 됐다고 나도 더 이상 구걸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눈을 뜬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 뜻이, 설상가상이라는 말 뜻이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번에 시비를 걸어서 그들을 출교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출교하고 종교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그러한 죄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먹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분명하게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안식일이 그냥 놔두고 그냥 내버려두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이나 소나 장에 귀중한 재물이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꾸짖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에 어려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감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나타내게 하시며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메시아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날 때부터 성령됐던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단순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의 제자들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그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한마디 보태는 것도 없고 거짓됨이 없이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그것을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겠다라고 이미 결의해 놓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소경은 출교를 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나는 그가 죄인인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밝히는 그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깨끗한 마음과 의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근심을 더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 아닙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픈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27절에 그의 고백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고 빈정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캐묻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이 믿음 없는 그러한 소경,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 나음을 받은 소경이 그들을 향해서 비꼬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얻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격시키고 감동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역사와 다시 메시아를 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은 그의 마음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30절로 33절까지 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휴당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저 눈만 떴던 한 소경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요, 깨끗한 신앙의 고백이요, 깨끗한 마음의 소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눈은 떴지만 이제 또다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유대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출교를 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그 유대인 세계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눈을 떴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람, 이러한 소경에게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이 소경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메시아임을 밝히면서 그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6년도 마지막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한 해를 마지막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소경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놀라운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 한 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쁨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낳아주었던 부모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형제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가장 슬픈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지금까지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한 무슨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불구자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강론을 들었겠으며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는 늘 자신을 학대하며 나는 왜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저 죄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가 소경이 되고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소경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그런 일들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오늘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여러분 기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온 것, 이 시간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잠시 있을 그런 고난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의 사람, 종교자 가가와 도요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키는 일본 한 시의 시장과 그 다음에 그 불륜 가운데서 태어난 기생사에서 난 그런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체의 소생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왜 나는 어머니 기생으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나는 왜 그런 삶으로 태어났을까? 늘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길거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던 어느 날, 그런 길거리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전도하는 예수 전도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그는 그들을 따라갑니다. 기생인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자 그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렴이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앞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결단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는 많은 책과 많은 강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잊지 않고 그때부터 자신은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하고 모험이 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감춰두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잊어져버린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되찾고 이 마지막 12월 한 달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고 어떤 사람을 감격하게 시켜서 그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감격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고침받은 소경은 고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침받고 다 끝났는데 내가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고 유대인도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처음에는 17절에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엘리사와 같은 사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과 같은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3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라고.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바로 진리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감격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피어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되 확심써 알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힘썼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이 어려서부터 소경되었던 자, 나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몰라서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내가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눈뜬 장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어서 이유를 대고 추앙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눈 나면서부터 눈먼 자, 소경된 자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39절에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가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으렸으니와 본동안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남에서부터 소경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해의 마지막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이 없고 왜 감격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보고 믿고 또한 거기에 사랑으로 동참하면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갑니다. 이유대고 핑계대고 계산해보고 그러한 삶 속에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소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은 이제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는데 또다시 출교를 당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부터 남을 받을 수 있느냐, 너도 또한 같은 사람이다라고 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이 소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서 또한 그에게 인자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 소경에게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죄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하였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으면서까지도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법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자기의 있는 것을 다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은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고쳐주시고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여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12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께서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집에 비석을 세워놓고 예수를 기념하는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은 순교도 영광으로 특전으로 알고 살아가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마지막 한 해 12월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소경처럼 깨끗하고 의롭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남은 한 해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항상 슬프고 불행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심으로 이 한 해가 마지막까지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삶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도